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든든한 교회, 이 말씀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TV를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구원의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38편 1절로 8절을 통해서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으로 함께 깊은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솝 우화에 보면 농부가 산길을 가다가 짐승이 막 우는 소리가 나서 달려가 보니 세상에 큰 웅덩이에 호랑이가 빠져서 허부적거리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 호랑이가 불쌍해서 농부가 건져주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고픈 호랑이가 그 건져준 농부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이 농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너무 슬프기도 하고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호랑이에게 잠깐만 달래봅니다. 말을 안 들어. 그래서 호랑이에게 설득했어요. 그러면은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좀 물어보자. 이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건지. 그러니까 호랑이가 그러자. 물어보는데 지나가는 소가 하고 지나가는 거야. 야, 소야,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저 사람을 잡아먹어야냐 아니냐? 호랑이가 물어보니까 세상에 소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참 나쁘다. 세상에 실컷 부려먹고 말이요, 마지막에는 고맙다고는 안 하고 잡아갖고 고기도 해먹는데 도가니탕, 설렁탕, 꼬리곰탕, 갈비탕 다 먹고 가죽까지 다 벗겨서 쓴다. 그러니까 저 사람 잡아먹어도 돼. 저거 싸가지가 없어. 큰일 난 거예요 이거. 호랑이 잡아먹으려니까 잠깐 하나만 더 물어보자.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가냐면 딱 보니까 세상에 여우가 지나가는 게, 여우가. 그래서 여우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좋냐? 그러니까 여우가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참 못됐다. 우리를 잡아다가 고기 구워 먹고 그것도 가죽을 싹 벗겨서 자기 마누라 목도리도 해놓고 그냥 막 옷도 해 입고 그런다. 저 사람 잡아먹자. 그러니까 이 농부가 얼마나 큰일 났어요.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지? 그 농부가 또 잠깐 진짜 한 번만 더 물어보자. 토끼가 지나가는 거예요. 야, 토끼야, 어떻게 하면 좋니?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토끼가, 나는 머리가 영리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다. 그러면서 토끼가 하는 말이, 그럼 현장 검증하자. 현장 검증. 그래서 현장에 검증하러 갔어. 웅덩이로 갔더니 호랑이가 막 그 큰 웅덩이 속에, 빠졌던 웅덩이 속에 지가 벌썩 들어가더니, 야, 토끼야, 봐라, 내가 이렇게 웅덩이에 빠졌었거든. 그 말 하기가 무섭게 토끼가 그 사람 농부에게 빨리 도망가라고. 저 배은망덕한 호랑이, 저건 죽어도 싸다고, 건져주지 말라고. 어떻게 은혜를 저렇게 갚냐고. 그랬더래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머리 검은 짐승은 키우지 말라. 뭐 이런 말들이 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솝 우화나 속담이 주는 의미는요, 받은 은혜를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데 감사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아요. 이런 우화나 속담들이 그래서 생긴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세가 되면, 세상의 종말이 되면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2절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또 자기를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7,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감사와 찬송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감사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하여 우리를 통해서 감사와 찬송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다윗의 노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엄청난 성실하심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셨다고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케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완전케 하라. 성경은 척자를 싫어해요. 봉사하는 척, 주님 사랑하는 척, 주님과 관계 맺은 척 하지 말라는 거지요. 완전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기적도 완전할 때 일어나요. 홍해바다 갈라진 것도, 여리고성 무너진 거, 아이성이 점령된 거 전부 보면 신앙생활에 온전히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도 7바퀴, 요단강도 7번 목욕하라. 완전수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을 바치라고 그럴 때 바치러 가는 척한 게 아니라 완전하게 칼을 뽑는 순간까지 보시고, 아브라함아 칼을 멈춰라.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는지를 완전히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가는 곳마다 샘물 터져 나오게 하시고 100배의 축복을 주고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에게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 자손의 축복, 그리고 물질의 거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하는 척, 주님을 섬기는 척 하지 말고 완전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이것이 바로 겸손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관계에 대한 말씀을 여러 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는 선한 목자요 우리는 그의 양이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 되시고 우리는 그의 제자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는 그의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말씀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살 수 있다. 이게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은 집의 앞잡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보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하나님께서 내게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실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된 것을 완전케 하시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축복이 되기 때문에 그분께 전심으로 감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우리와 관계를 완전케 하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그분이 누구시길래? 첫째,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시편 138편 6절에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며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셔요. 그래서 본문 6절에도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하감하시는 거예요. 멀리 계셔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시고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쓰시는 것입니다. 중심을 본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실한지 거짓인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서 뽀뽀를 한 건지, 예수를 배신하고 팔아먹으려고 가장하고 온 건지 주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양을 치고 혼자 애롭게 남들이 보는 사람, 알아주는 사람 없지만 양을 치고 있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감동된 자라고 해서 다윗을 왕중왕으로 크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서 실수가 있는 거예요. 남녀간에 결혼하는 것도 외모를 보고 판단하다가 다 망치고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면적인 믿음을 보여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시편 139편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살펴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그랬어요.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는 거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힘들고 괴로울 때 저는 가끔가다 찬양을 부를 때 이런 찬양 부릅니다.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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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을. 나는 이 찬양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고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고 있는 것도 주님은 아시고 계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세상의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편 7편 9절에 보니까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사람의 심정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시편 17편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39편 2절로 3절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셔도 나 다 아셔요. 앉고 일어선까지도 다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시편 139편 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혀로 말하는 거 하나는 다 듣고 있어요.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쑥덕대고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구시렁대는 거 주님이 다 아신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주님이라면 무슨 말을 할까를 좀 생각하고 말하라. 함부로 말해서 상대방에게 상처 주고 괴롭히고 믿음 떨어지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교회 떠나게 만들지 말고 말을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아시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입술로 부정적인 말하면요 될 것도 안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은 긍정적인 말을 해요. 그리고 교만한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할 수 없다 하나만 하다 하지 말자. 긍정적인 사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감사는 겸손한 자가 해요. 불평은 교만한 자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됩시다. 긍정적인 사람이 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 하나님을 피해서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시편 139편 7절에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39편 8절에 봐도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음부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누구길래 그분과 관계를 맺을 것을 완전케 하라고 했을까?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소송케 하시고 그랬어요.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님이 나를 소송케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부강하게 하십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어떤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영원히 나와 임마누엘 함께 해 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혼란과 어떤 핍박과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71편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나이다. 땅 깊은
곳에서도 그냥 올려주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아무리 내가 바닥을 쳤어도 다시 하나님이 소생케 해주신다고요. 리바이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8장 16절 보면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시오며 하나님은 어떤 환난 속에서도 건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을 들어서 나를 구원하시나이다. 주님의 손을 펴서 원수들이 덤벼와도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신다.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도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신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구원하시는 손이요, 축복의 손이요, 의로운 손이요, 능력의 손이요, 사랑의 손이요. 그래서 그 사랑 때문에 성도는 항상 우리는 어떤 여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다 펴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이게 주님이 원하는 마음이에요. 좀 피세요. 행복한 삶을 사세요. 그래서 행복 10계명이 있다 그죠? 행복 10계명 소개해 줄게요. 행복 10계명 첫째, 무조건 행복하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한 거예요. 행복의 시간은 좌절과 절망의 시간보다 더 많다. 행복하다 믿으라 이 말이에요. 시련과 좌절이 엄청나게 와도 행복이라고 믿으란 말이에요. 시련은 견딜 수 있는 만큼 오는 것이지만 행복의 믿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행복하다. 두 번째,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미 결정되어진 일이라면 생각한들 변하지 않거든요. 마음의 혼란만 가중되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세 번째, 내일을 내일 생각하라. 어차피 겪어야 할 일 미리 걱정하지 마라. 걱정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걱정할 시간에 차라리 한 잔의 여유 있게 차를 마시라. 세 번째, 네 번째죠. 일주일 내내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라. 마음의 병이 제일 큰 것이니 그때의 아픔을 성령 충만으로 다 이기고 매듭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으면 내 속에서 불안, 초조, 걱정, 마귀, 사탄, 귀신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루에 6번째, 5분만 가족들과 대화하라. 대화가 없어서 큰일 나는 거예요. 대화하면 축복이 옵니다. 7번째, 하루에 3번은 꼭 크게 웃어라. 웃음이 정신건강에도 좋지만 힘든 하루의 일과에 엄청난 에너지가 나타난다.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웃으면 막 엔돌핀이 나와요. 엔돌핀이 나와요. 건강하게 해줘요. 그리고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막 영적인 감동이 막 오면요, 영적인 은혜를 받으면요,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돌핀보다 1000배의 에너지가 나와서 여러분을 다 건강케 하고 기적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항상. 8번째, 무조건 이해하라. 다 이해하란 말이에요. 손해본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이해해주는 마음으로 마음만큼 복이 막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남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 믿음 없다고, 저 사람 못된 행동한다고, 악하다고. 여러분, 교회는요, 의로운 자들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왔어, 주님이. 그래서 의로운 자로 막 바꾸지게 하는 거예요. 약한 자를 강하게,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병든 자는 치료하고, 무식한 자는 지혜를 주시고.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악한 자들이 와서 선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요. 저 사람 나쁘다고 자꾸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요. 그런 사람들이 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변화받고 선한 사람으로 바꿔지는 게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재보고서는 마음에 안 들으면 전부 비판하지 말란 말이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9번째, 이유를 달지 마라. 일이 생길 때마다 이유나 변명을 하기 시작한다면 능동적인 삶이 될 수가 절대 없습니다. 아닌 것에 순순히 인정하고 행복을 지키는 것이 천병인 줄로 믿습니다. 10번째, 살아있음에 무조건 숨쉬고 있음에 감사하라.
지금 사건 사고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행복은 눈으로 보이지도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일상의 감사함이 몸에 배어 있다면 여러분은 원치 않아도 행복은 여러분 곁에 늘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 여러분들이 이는 마음이 참 중요해요. 감사. 그럼 행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하면 어떤 일이 있을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기도의 응답이 떨어져요. 내가 간구하시는 날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서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다시 말하면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하면 다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91편 15절에 보니까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로다.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대요. 이사야 58장 9절에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네 옆에 있다, 다 듣고 있다,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3절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으면 다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찾으면 얻게 해주시고 두드리면 다 열려지게 해주신다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내 안에 성령 충만, 예수로 충만하면 무엇인지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영혼을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간구하시는 날에 응답하겠고 내 영혼을 장려하여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육신이 약하면 병들기 쉬워요. 합병증이 막 생기고 위험한 지경까지 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병들면 조그마한 일에도 시험이 오고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내 믿음이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별의별 사람이 핍박하고 멸시천지하고 비방을 해도 그런 거 가지고 시험 들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으면 안 되시지 영적으로 병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병든 자의 특징을 알면 조기 발견해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그 육신적으로 병든 자가 누구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눈으로 봐도 아는 게 있어요. 첫째, 밥맛 입맛 없어졌다. 그게 병이 왔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에 은혜가 안 된다. 그렇게 교회만 생각만 해도 눈물 나고 은혜가 되고 그러는데 교회 가기가 싫어. 목사님만 쳐다봐도 좋은데 어느 날 갑자기 진짜 그냥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어. 이게 전부가 영적으로 병이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육신에 병이 오면 매사가 다 귀찮아. 영적으로 병이 오면 봉사도 귀찮고 예배도 귀찮고 전도도 귀찮고 이거 뭐 다 귀찮은 거예요. 또 육신에 병이 오면 막 승질나, 막 짜증스러워. 영적으로 병이 오면 혈기가 나오고 고집이고 불평, 원망, 쑥덕 이런 게 막 나오는 거야. 그게 영적으로 병들어서 그래요. 다른 데서 문제를 찾지 말고 내가 병들었구나 이거 알아야 돼. 그럼 병들으면 고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힘들어도 가기 싫어도 억지로 병원에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 성전에 나와야 돼요. 예배 시간 안 빠지는 거야. 억지로라도 앞자리에 앉아서 그냥 아멘 하다 보면 믿음이 쑥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남이라 그랬으니까 예배 안 빠지고 나오는 거예요. 오기 싫어도 막 억지로 와가지고 그러면 영이 솟아나는 거예요. 막 시험 들었어. 장로 때문에 시험 들었어. 목사 때문에 시험 들었어. 성도들 때문에 시험 들었어.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앉아서 아멘 하다 보면 막 믿음이 쑥쑥 들어가서요. 그냥 그렇게 장로님들이 좋을 수가 없고 목사님이 그냥 기침소리만 들어도 좋고 성도들만 얼굴만 바라봐도 행복하고요. 막 이렇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와야 돼. 병원에 가면요 먹기 싫어도 약도 먹고 주사도 맞아야 하잖아요. 주사 맞고 싶은 사람 있어요? 병원에 가서 간호사가 주사 놓으려고 그러니까 잠깐 그거 갖고 돼요? 바늘 두꺼운 거 놔줘. 아니 한 대 갖고 돼? 10대 놔줘. 그런 분 어디 있어요? 그래도 억지로라도 주사 맞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영이 소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을 말씀은 본문 138편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케 하라겠는데 완전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1절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전심으로 주님께 감사하라. 형식적으로 하지 마요. 체면체리로 하지 마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세요. 전심으로.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나사로가 죽었지만 장사 지냈지만 그 무덤 앞에서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할 때 나사로를 살려낼 수가 있었어요. 감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는 형통할 때보다 어려움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핍박 당할 때 더 감사하는 게 진국이고 믿음입니다. 바울은 이 감옥에서도 감사했더니요,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옥문이 열렸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 감사로 바꾸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는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지만 불평은 마귀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절 보니까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신들 앞에서 주님께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5편 3절 모든 신 위에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96편 5절에 모든 신은 헛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높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신다고 시편 135편 1절로 2절, 시편 113편 1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오늘 2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전을 향하여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전을 무시해버려요. 뭐 교회가 뭐 중요하냐, 집에서도 기도하면 되고 어디서 하고, 교회를 다 무시해버리고요, 밖에서 돌아다니기를 좋아하고 견눈질하기를 좋아하다가 2단 3단 100단에 빠져서 지옥 하루 못 가고 재산 뺏기고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들어요. 시편 5편 7절, 시편 28편 2절, 열왕기상 8장 29절 보면요, 솔로몬의 기도도요, 자 보세요.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한나도 실로의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다가 사무엘을 낳고, 시스기야 왕도요 벽을 향하여,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다가 15년의 생명이 연장받았습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성전에 기도하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 성전을 중요시 여기세요. 그래서 교회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어떤 사람은 교회관에 뿌리 없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어쩌다가 가까운 데 교회에 있어서 왔다, 내가 이사가면 어쩌면 안 나오지, 그런 사람들은 믿음이 절대 안 자랍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됐든 교회는 잘 정해야 되잖아요. 어떤 교회 됐든 은혜로운 교회 정했으면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내가 충성하고 여기서 내가 정말 중직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 시온의 대로가 여기서 열리게 하리라. 성전의 기둥이 되시고요. 할렐루야. 성전 그 뿌리를 내려서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전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이다 그랬죠. 경배는 예배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고 예배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힘들어도 저녁 예배, 새벽기도, 철야 집회, 구역 예배, 하여튼 간에 예배가 성공해야 돼. 예배가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는 말은 안 보여. 그러나 분명히 계셔. 하나님은요. 그래서 뭘 통해서 만나주느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어다. 결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면 모든 복이 오며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능력과 기적이 따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 감사하세요. 생각이 감사로 꽉 차야 돼요. 그리고 몸으로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배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차량위원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하고 열심히 각 위원회에서 활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감사의 표현이에요. 몸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는 능력이 기적이 따릅니다. 진짜 사랑이 뭡니까? 부부지간이나 형제지간이나 부모 사랑이나 진짜 교회 사랑이나 하나님 사랑이나 사랑이 뭡니까? 마음이 가고 몸이 가고 물질이 가는 것이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감사가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